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저를 많이 인도해 주셔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마지막 교훈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줄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면서 솔로몬에게 결과적으로 한마디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소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께 너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하고 비슷한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1장에서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이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는 좀 고개를 갸웃하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종해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내가 행했던 나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내가 받지 못할 만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경험하고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좀 순종하라라는 유언을 남긴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왕권 강화하는데 이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처리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첫 손가락으로 요압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요압을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었던 사람이었고 다윗 전체 군의 사령관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든 1등 공신이었고 또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이 믿고 전쟁을 맡길 수 있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일생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왕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늘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요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 스토리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다윗의 아들을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스보셋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다윗이 이제 그에게 평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를 돌아가는 길에 죽여버립니다. 요압에게는 명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전에 전쟁을 하던 중에 아브넬이 요압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던 일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은 아브넬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넬은 자기를 막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요압과의 관계를 봐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 따라오지 마라 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자기의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추적해서 쫓아왔단 말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에서 아사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이 아브넬에게 사적인 복수를 왕이 했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과의 평화협정에서 성공하게 되면 아마 다윗 뒤를 잇는 나라의 인자가 아마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넬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 공명심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브넬을 죽였던 것으로 인해서 너는 이 요압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에 그의 편에 있었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 압살롬 편에 서 있던 군대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은 압살롬 파를 회유하면서 아마사도 함께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좀 폭넓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압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까 하는 마음으로, 물론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긴 했었지만, 이게 뒤에 일어난 일이군요. 뒤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이 아마사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브넬에서도 그랬고, 아마사에게도 그랬듯이, 요압은 항상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적인 왕권 확립을 꿈꾸던 다윗은 늘 난처한 지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요압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다가왔던 요압이 자기보다 이제는 힘도 좀 덜하고 자기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그가 행하는 행동을 믿지 마라. 나에게 그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가 이 땅에서 편하게 그냥 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거기에 소위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거든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때를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길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정과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뜨거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큰 오해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좀 분별력을 기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들 안에는 요압이 들어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뜻이 되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요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좀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그 민족의 사람들로 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나라의 군대의 지도자이자 다윗과 함께 전쟁을 휩쓸었던 사람. 여러분, 자기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다가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일면만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또는 내 마음에 판단을 내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좀 진득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 좀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야지요.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알고 사랑하고 알고 품는 것과 모르고 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좀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쑥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풍겨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 성품의 열매들이 일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요압을 하나님 앞에 좀 해결하기를 소망하고 내 옆에 있는 요압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바라볼 줄 아는 여전히 사랑하고 품겠지만 바라볼 줄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르실레와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도 다 압살롬의 반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용사였던 이 다윗이처럼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라니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나왔던 지파였거든요. 이 사울이 나왔던 지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왕의 친족이니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부터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키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는 것을 딱 말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 후에 압살롬이 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시므이는 또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알고 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아비새는 또다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뒤끝이 있었으면 그때 죽였겠죠. 그렇죠?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그가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므이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으로 나와서 다윗과 신하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큰 자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는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아들인 김함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너는 바르실레에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갈 때 많은 친구들이 우리가 실패하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드물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것과 반대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기까지 하셨지요. 또한 지금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실패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좋은 분을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가 힘들 때 그 사람의 옆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이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정말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나와 함께 있는 이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도 분별력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사람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되 주님 안에서 끝까지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잘
찾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화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사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화해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좇아 항상 신실함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평화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